오늘은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다. 전통적으로 사랑과 행복의 초대일로 설정해서 그렇게 새로운 분들을 모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지만은 현실은 사랑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를 내고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내면에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 애정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헤매고 방황을 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어떤 즐거운 그런 DNA보다가는 원한 맺힌 사연이 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의 민족이 슬픔의 DNA가 훨씬 더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싸우고 갈등하며 미워하며 가슴앓이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타령을 하고 늘 쉽게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뿔, 개는 뿔이 없다 그래요.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을 알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내고 믿는 도끼 발등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그 가슴 아리하고 참 마음의 썬뿌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한도 끝도 없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100% 가정이 없고 완벽한 가정이 없고 100% 인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 어떤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없고 어떤 사람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고 어떤 공동체 안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찾아가고 행복을 갈구하지만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저는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대학교에 갔습니다.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교가 52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하면서 저에게 예배 순서를 부탁을 하고 또 저를 학교의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그 예배 순서지 표지에 그 학교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훈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장성만이라는 한 아이가 중2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머리가 자꾸 아프다 하시던 아버지가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중2 때 이 아이가 혼자 된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1년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중2 때부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머니가 훌륭하시다더라고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 어린 손주를 두고 할머니가 늘 빌사가 일삼이다. 빌사가 일삼. 빌립보 몇 장?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집안의 가훈으로 아들을, 손주를 키운 거예요. 그 손주가 꿈을 꾸고 일본에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 일본에 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교육을 잘 받고는 꿈이 커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의 큰 교회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더래요. 지구본을 구해다가 대한민국 위치에다 압정을 꼽아 놓으니까 또 가려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구제 헌금을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의 꿈이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배움에 대한 갈증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치자. 그래서 그분이 학원을 한 학원을 경상남도 동래군 서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서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경상남도 부산을 다니면서 학생을 19명을 끌어모았는데 4명은 토끼고 뭐 학교도 없고 뭐 모든 게 신통찮으니까 그래 허접한 학원을 15명 애들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교훈 하나를 깃발을 세워놓고 52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지난주에 52주년 예배를 제가 갖드렸습니다. 52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한 아이, 장성만이라는 한 아이 속에 아로새겨진 그 말씀이 어떻게 확장을 했는가 하면 그 땅이 부지가 23만 평이 되고 500만 원 구제헌금 받아 시작한 게 교직원들이 1200명인가 이렇게 되고 교수님들이 1000명이 넘게 되고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되고 제가 보니까 부산에 이 어떤 지도가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를 따라간 한 총각이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천안에 가면 장종현 목사님이라고 또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백석대학교에 거의 비슷한, 그분은 또 이렇게 통신학교를 한 거예요. 통신학교. 건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통신으로 이렇게 학교를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라고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키우자 해서 역시 교직원이 재학생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뭐 대학교 선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두 캠퍼스의 교훈이 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족보를, 문화를, 지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방황이 없고.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서 무식하니까 죄를 짓고 방황을 하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저 사람들은 천지를 몰라서 그렇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짓을 한다. 알고 나면 다릅니다. 사람은 진리를 깨우치면, 구도자, 진리를 따라가고 깨달음,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답을 찾잖아요. 여러분, 전국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성경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난 뒤에는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고 방탕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만났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여 먹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팔자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네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시대에 진리가 소풍가고 우리가 사랑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다니지만은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구한다, 진리를 찾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하는 것, 삼중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깨우치고 나도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관심은 오매불망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자랑거리들은 막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 자신감,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에 답이 있고 약이 있고 길이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얀 후스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일으킨 분이에요. 그분은 화형을 당했지만 그 불씨가 살아나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종교개혁을 집대성 완성한 분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성경주의, 정통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류가 압축되어 있는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선한 건더기가, 착한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 몸으로는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잖아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사업할 때 부도나라고 기도하고 어떤 어미가 딸이 시집가는데 이혼하라고 기도하고 보내는 엄마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문제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에요. 선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신 포항 한동대 그 장순홍 총장님이 그 천재인 학생이 학생 때부터 일찍이 도를 터득해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결론은 어째 되겠나? 죽겠지?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면 그 다음 죽겠지? 내가 박사가 되면 그 다음에 죽겠지?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렇게 그 머리 좋은 천재 학생이 빨리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요한복음 3장 16장 성경 한 구절 보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잖아요. 아, 멸망치 않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깨달을 때, 각성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먹은 체중이 날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머리 아프게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골아프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반짝하는 순간에 가슴 깊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 불안증, 어둠의 문제가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만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요.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하지만은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짝퉁에 쏘는 인스턴트 그 달짝지근한 그 짝퉁 사랑에 짝퉁 행복에 박 속았네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짝퉁 사랑, 착각을 해서 인생이 착각 세월이 흘러간다니까요. 장성만 어린이가, 장종현 어린이가 성경 한 구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서 독특한 어떤 문화를, 역사를 창출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사랑과 행복은 저는 사랑을 나팔을 불고 사랑을 타령을 하고 사랑을 그렇게 찾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담뿍 받은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은 이 마음의 애정 결핍이 평생을 껄떡거리게 만든다니까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이, 어떤 심령이, 어떤 집안이 행복이 넘치겠어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요. 천년기념물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 마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유심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내 혈기, 내 고집, 내 욕망, 내 모든 더러운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생의 목적이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런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늘 그저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사람만 찾던 사람이 바라는 배필을 찾던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늘 욕심꾸러기처럼 바라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서 그때 비로소 사랑을,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을 교회와 예수님하고 같이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를 설명하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된 교회는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서 존경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칭찬받게 존경하는, 성경에 여김의 법칙이 많아요.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은, 자질은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했는데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여겨버리면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는 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존경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식사를 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족이 다 함께 밥을 먹는 게 1년에 한 서너 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신사분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 1시간 정도 우리 밥 먹는 걸 이렇게 보더니만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텔레비에 나와서 나를 보는가 싶어서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말을 거는데 어떻게 옆에서 1시간 정도를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계속 존칭어를 쓰면서, 계속 경칭어를 쓰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부인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부인이 계속 남편한테 진지 드세요 이렇게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보니까 결혼한 지 한 수십 년 되고 저도 뭐 수십 년 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항상 저에게 하대를 안 하고 막말을 안 하고 항상 존칭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존경하잖아요. 존경스럽진 않아도 억지로라도 존경한다니, 말로라도 존경해버린다니까요. 저는 그게 어떤 가정생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찾고, 또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아니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된다. 부부관계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받들어주고 귀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행복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행복을 따라가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니까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정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거룩을 감당하고 나면 웰빙은, 행복은, 성공은, 축복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따라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편리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돼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힘들지, 예배 드리지 말고 자빠져자.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데, 오늘 부모님들 세대는 고생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못한다니까요. 부모님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애들 진리 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사랑 타령을 하지 말고 존경해라. 행복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해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과 행복을 따라가지만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는 희생과 오랜 눈물과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랑고시를 하는 거잖아요. 존경도 그렇습니다. 존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은 섭한 은행심사 경건미인, 그 사람의 오랜 세월 속에서 참 저희는 말씀이 인격이 된 분이구나, 참 저희는 좀 다르구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청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 차별이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늘 두 쪽이 나도 우리 남편은 좀 다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게 경외의, 그게 두려움의, 그게 존경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개혁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본질로, 기본으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품 빼고, 허장성세 빼고, 헛소리 하지 말고, 헛된 마음 걷어치우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때 그때 눈물이 나고, 여러분 본질로, 상식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쉽게 사랑 타령을 하지만 짝퉁 사랑이 너무 많아요. 쉽게 행복하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구해서 명품에 칠갑을 하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빚 좋은 개 살고 도무지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찾았으니 방황할 필요가 없고, 진리를 찾았으니 틀림이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 사나 죽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사랑과 행복을 선사해 주고 싶지만은 참된 사랑과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부부관계 만나면은 존경이 있어요. 존경. 사랑이 아니라 존경.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감당하자. 자식 농사에서는 애들을 편리하게, 애들을 그렇게 재미있게 흥미 위주로 키우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키우고, 편리로 따라가지 말고, 애들 쉽다고 편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에 서서 애를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고 저쪽 문으로 나갈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애들이 나가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몇 번째 나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만 땜방하고 살짝 집에 가는 그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찬양 그저 한 5분 떼우고 나머지 집에 가 자빠져 자고, 주일날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나 사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잖아요. 이상한 게 애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놀고 저기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도 안 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경험상,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큰일 납니다. 지 패스라도 그거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지,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돼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혼을 내야 됩니다. 혼을 내야 돼요. 부모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애들 앞에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서히 신앙이 사라지고 서서히 진리가 소풍 가고,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듯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길을 잃고 답을 잃은 백성들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지만은 사랑보다는 존경을, 행복보다는 거룩을, 편리보다는 진리를 외쳐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빤듯해지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가정, 바른 삶,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진리를 만나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하다, 해방이다, 구원이다, 감격이다, 웰빙이다, 성공이다, 이 전부 같은 그 모든 게 합쳐진 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모든 무거운 눌린 것에 대한 자유, 이사야가 외치는 거룩, 아모스가 외치는 정의, 공의, 호세아가 외치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단어가 평강, 샬롬이라. 참된 행복, 오리지널 사랑의 부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케 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피곤한 인생에서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고통의 세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